자, 오늘 왜 이제야 오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 영상 한 편 잠시 보겠습니다. 오빠가 하나님을 어제 영접하셨잖아요. 이러는 거. 이러는 거야. 내가 처음 들었어. 다음날 이제 오빠랑 친한 홍진이 언니랑 어떤 작가분이 또 가신 거예요. 진이야,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났다. 내가 이제서야 이분을 알게 되고 내가 이제서야 이 믿음을 가지게 됐다. 너무 안타깝다. 시간이 없다. 그 얘기를 언니랑 그 작가한테 하더래요.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을까? 자, 얼마 전에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전유성 씨라고 우리 개그맨 코미디언 전유성 씨가 위패 십자가를 달고 이렇게 발인을 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게 하시더라고, 이번 주에. 그래서 그냥 십자가만 달고 돌아가신 게 아닌가 걱정이 됐는데, 보니까 이 신실한 믿음의 후배들이 이 조혜련 씨나 박미선 씨나 이런 또 이성미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개그맨 코미디언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을 시켰다는 영상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제대로 영접하시고 가셨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전유성 씨 구원받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혜련 씨가 또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저도 돌아가시는 분 영접 기도를 해봤는데 정말 그 찰나의 순간이 너무나 급박하게 흘러가요. 요 순간만 넘어가 버리면은 이분 그냥 떠나시는 거고, 요 순간에 제대로 하나님 믿으시면은 구원 받는 건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믿었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 믿지 않았다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 이렇게 믿는 신실한 후배들이 이렇게 구원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내가 왜 이제야 예수님 알게 됐냐?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냐? 나 이제 곧 떠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전윤성 씨가 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곳곳에서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귀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그때 영광을 얼마나 받으셨을까? 아무도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아는 거죠. 야, 한 사람은 또 구했구나. 한 사람이 이렇게 구했구나.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지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이 구원해내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찬란한 영광을 보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사랑을 담아서 우리 인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이 사랑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만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광, 세상의 모든 물질들 다 소용없는 거예요. 죽을 때 우리가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만나는 것,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그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막을 세력은 전 우주에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두 가지를 보는 눈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보는 눈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 관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주님의 7가지의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 관하여 요한복음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이 이적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고 여동생 둘이 있는데 그 유명한 마리아와 마르다 여동생이 있는 이 남매지간이었어요. 3남매였죠. 3남매 중에 마지가 이 나사로였는데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 여러분 그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이렇게 내왕이 있으면서 정말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나 봐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니까 예수님하고 나이대도 좀 비슷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친숙했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 중에 이 마리아는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아시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우리 마리아, 그 비싼 그 향유를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드렸던 이 마리아의 여동생이 있었고, 마르다 또한 예수님을 물심양면으로 섬겼던 아주 좋은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치유를 했지만 나사로가 결국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막바지에 다다르시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했어요. 그동안은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추앙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자 이 사람들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죠. 너가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너 요셉의 아들이 놓고는 네가 하나님이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료했습니다. 그 사건이 이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병이 있기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3절이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나는 선지자다 했으면 예수님을 추앙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많은 기적을 베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난 거죠. 왜? 이들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대다 말하냐 이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하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요단강 동편 쪽 저 베레아 지역에 이름도 똑같아요. 베레아 지역의 베다니라는 곳에 예수님이 머물렀다는 거죠. 우리 한번 그 장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나왔죠.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베레아 지역에 그곳으로 피해 있었던 거예요. 잠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했냐? 아니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데 아직은 그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잠시 피해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저 베레아 지역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가셔서 거기서 유하고 계셨고, 나사로는 저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보내서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시면은 우리 오빠가 난다는 걸 당연히 믿고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우리 오빠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거리도 멀지 않아요. 거리도 저 베다니 지역에서 저 조용 좀 해봐. 자, 베레아 지역으로 건너가면은 그 거리가 한 30km 정도 되니까 남자 걸음으로 하루길 정도가 돼요. 그래서 오빠가 죽어갈 때 고민한 거예요. 아, 예수님을 다시 불러야 되나? 지금 얼마 전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로 치려했는데 예수님 부르는 게 맞나? 아마 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와달라는 부탁을 차마 못하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친구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만 딱 전해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죠. 그래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접하시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그 베레아 지역에 유한 거예요. 자, 그 4일 동안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시고 그리고 나서 베다니 지역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것입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오빠가 위급하다는 사항을 알렸습니다. 그때가 이틀 전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6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사람을 보내서 하루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루길을 걸어가서 예수님한테 전해서 예수님이 부랴부랴 오시면은 우리 오빠가 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막바지에 지금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묵었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루길을 걸어오는 바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빠가 이미 죽은 거야. 오빠가 이미 죽었어. 자, 우리 그 4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4일이 지났대요. 1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4일이 지난 거예요. 나흘. 그러면 나흘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세요. 첫째 날에 오빠가 죽어갈 때쯤에 사람을 보냈대요. 죽은 다음에 보낸 게 아니에요. 그 11장 말씀을 보시면 오빠가 병들었을 때 사람을 보냈어. 그러니까 아직 안 죽었어. 1일차 때 아직 오빠가 죽지 않았어요. 자, 1일차 때 사람을 보냈는데 하루길 정도 30km를 걸어서 베레아 지역까지 당도했습니다. 자, 하루가 지났죠. 예수님한테 2일차에 말한 거예요. 예수님, 저기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우리 오빠 지금 병들었어요 했는데 그 소식 듣고 이틀을 더 묵었네? 예수님이. 그 바람에 3일 정도가 지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기간 하루길을 해서 4일 만에 예수님이 당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낼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을 보냈을 때 나사로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점이 조금 늦었어. 지금 오빠 살리려면 며칠 전에 더 빨리 보냈었어야 되는데 오빠가 지금 막 숨이 넘어가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빨리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를 시켜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소식을 전했는데 전화로 갈 때쯤에 이미 죽었죠. 전화로 갈 때쯤에 오빠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빠가 죽고 나서 숨이 넘어가고 나서 그 시체가 차가워지기 전에 예수님이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몰랐죠.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왔으면. 근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묵었네? 이제 죽은 지 3일차가 됐습니다. 벌써 장례식장으로 가서 돌 무덤에다 오빠를 안장하고 장례를 치르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또 느릿느릿하게 또 걸어오시네? 그 바람에 4일이 지난 거예요. 이미 부패가 시작됐고 돌 무덤은 차마 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시기 때 날이 그렇게 춥지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시체는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4일은 무슨 4일일까요?
저로 한번 따라할게요. 섭섭한 4일. 자, 예수님이 지금 오빠가 숨이 넘어갈랑 말랑해요. 넘어갈랑 말랑하다가 숨이 넘어갔는데 하루 만에 예수님이 왔어. 그래도 좀 뭐 얹어주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4일은 어떤 4일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4일이에요. 왜? 이미 오빠는 부패했고 이미 모든 게 다 끝나버렸고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머리에다 손 얹어주고 기도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친했고 내가 그렇게 교회를 섬겼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섬긴 이 두 자매인데 우리 오빠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와?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 마음이 섭섭한 거. 어떻게 우리 오빠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집안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이 두 자매에게 전했죠. 마리아가 섭섭해서 나와보지도 않아.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자, 11장 20절입니다. 자, 마리아가 섭섭해서 나와보지도 않아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뭐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 섭섭한 거야. 마리아 섭섭한 거야. 나 시집갈 때 쓰려고 향유까지 있었는데 그것까지 내가 주님 앞에 드린 사람인데 내가 어쩜 우리 집한테 이렇게 예수님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많이 고쳐줘 놓고는 우리 오빠는 이렇게 죽었어야만 했어? 우리 오빠 살렸어야지.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고쳐줘 놓고 문득병자도 고쳐줘 놓고 내 오빠 죽는다고 사람 보냈는데 오지도 않아? 그렇다고 바빠? 바빠서 온 거 늦은 것도 아니고 멀어서 늦게 온 것도 아니고 바로 코앞에 계셔놓고는 안 와? 예수님 너무 섭섭한 너무 섭섭한.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요. 마리아도 오라고 그래라 그래. 마리아가 마지못해서 나와요. 그리고 오자마자 둘 다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예수님 원망하는 거야. 차마 직언은 못하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속마음을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 무슨 죽을 병이 아니야. 우리 오빠 죽은 지 4일 지났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지금 한심한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와 마르다는 무슨 생각이 들은 거예요? 참, 우리 오빠 죽여놓고는 참 한심한 말씀 하시네. 아마 속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마르다가. 예수님은 왜 4일 만에 오셨을까요? 우리 사건의 이 정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틀이나 더 묵었냐고.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집안한테. 우리 집안이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내가 헌금을 얼마나 내고 내가. 우리 교회 내가 구준일 때가 다 하고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은 왜 4일 만에 오셨을까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야 했던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썩어가야 했던 거예요. 왜? 그를 살리려고. 근데 감히 이건 생각을 못했지.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지. 마르다와 마리아가 수 없는 병자를 고친 것도 봤고 방금 죽었던 소녀를 살리는 것도 봤지만 썩어가고 있는 내 오빠를 살린다고는 차마 생각을 못했죠. 근데 예수님이 돌문을 열더니 외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아직도 썩은 내가 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창문이 없기 때문에 그 썩은 내가 나는 몸을 가지고 베옷을 입은 채 걸어 나오는 거야. 걸어 나오는 사람들이 놀란 거죠. 놀란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죽은 지 4일이 지난 사람이 걸어 나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온 유대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다 믿는 거야. 심지어 며칠 전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던 자들도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조문을 많이 왔기 때문에 다 봤어, 지금. 다 봤어. 이 4일이 무슨 4일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가장 큰 7대 사역 중 가장 큰 이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셨고 늑장을 부리다 4일 만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이걸 마리다와 마리아는 몰랐지. 감히 생각할 수 없었지.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너희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을 봐야 한다. 그러나 내 오빠의 죽어가는 장례를 4일을 치르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지는 못했던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베옷을 입고 그 시체가 걸어 나오는 걸 보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였기 때문이었구나.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천천히 오신 거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우리 오빠가 4일 동안 썩어갔기 때문에 더 큰 증거가 됐고 우리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지났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이 되었음을 그들은 느꼈던 거죠. 제자들도 깨달았던 거죠. 야, 우리 돌에 맞아 죽어도 예수님 따라가자 이러고 왔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반전을 보면서 그들은 다 놀랐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 하는 그 모의의 단초가 되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는 이 나사로도 같이 죽이려고 그들이 모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이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런데 나사로 살리는 이 사건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살리면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수배령을 내린 거예요. 수배령.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자에게는 상금을 포상하겠다라고까지 수배령을 내렸어요. 그 상금을 누가 탔지? 가룟 유다가 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왜? 수배령 내리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 수배 내리고 그러면은 뭐 보상금 500만 원 주고 그러잖아요. 그 은전 부입이 그 바로 수배령에 대한 보상금이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돈을 탔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되고 또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했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후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왜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 뒤편으로 숨었어요. 아마 숨기셨던 것 같아요. 물론 뒤에서 사역을 했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나사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 왜? 이 사건 때문에. 나사로도 같이 죽여야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이 밀란을 또 이 혼란을 잠재우고 우리의 여전한 이 철밥통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물론 이 사건이 예수님을 죽이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기억해야 해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나갈 때 주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 오빠 죽기 직전에 예수님 와서 그 머리에다 손 얹어 줘가지고 우리 오빠 살아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생각했어요. 그러나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실 줄은 몰랐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관점의 측면으로 보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여러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계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여러분 다 섭섭한 거예요. 다 섭섭한 거예요. 섭섭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망도 들고 또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오늘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주님께서 너의 관점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4일 동안 오빠는 죽었어야 했던 거예요. 죽었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향해 걸어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해주시기만을 바라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도 개척을 시작할 때 다 뭐가 뒤집어질 줄 알았어. 적어도 내가 목회를 하는데. 왜 이렇게 작은 곳에서 시작했냐면 곧 크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 해석이 안 돼요. 우리 작고하신 우리 전유성 씨에게 처음으로 전도를 시도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보니까 누구냐면 우리 박미선 씨예요. 박미선 씨. 박미선 씨가 전유성 씨에게 성경책을 먼저 보내줬대요. 그리고 조혜련 씨나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던 거죠. 근데 그 성경책을 전해줬던 박미선 씨 근황의 소식을 봤더니 머리를 짧게 깎고 무슨 프로에 나왔더라고. 그 프로를 보지는 않았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항암 투병을 하느라 머리를 아마 삭발을 했는지 머리가 어느 정도 자랐는데 남자 머리처럼 이렇게 쇼컷을 하셨더라고요. 주님을 그렇게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왜 암에 걸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주님이 말씀해요. 너희의 인생의 관점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너의 인생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한 국민일보에 기사가 나왔어요. 이분도 한 50대 정도 되셨대요. 분식집을 하는 분이래요. 근데 10년 전에 우리 목사님의 권유로 평신도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셨대요. 그래서 그 분식집을 하면서 어려운 분들, 노숙인들, 힘든 분들 식사를 제공하면서 그렇게 따뜻한 밥을 드리고 또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섬기고 이것을 한결같이 10년을 섬기셨대요. 이름도 참 귀해요. 이름이 김축복 씨예요. 김축복 씨. 근데 50대니까 아마 권사님이 아닐까 싶어요. 김축복 성도님이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내 작은 일터지만 그 일터에서 내가 잘하는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면서 그렇게 사셨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뇌사 상태가 되어버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5명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 나쁜 놈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나쁜 놈이 얼마나 많은데 그놈들 좀 데려가시지. 이렇게 귀한 사역 하시는데 왜 데려가실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분은 그 작은 가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는 그 인생을 살다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제 저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내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뭐 먹고 살고 내가 어느 집에서 살고 내가 어떻게 살고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불려지고 내가 어떤 명망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얼마를 버는 사람이 되고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너의 인생을 보고 너의 인생을 해석해라.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피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오빠랑 같이 어디로 피신했는지 몰라요. 십자가 선상에도 나사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고 그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아마 이들도 수배령이 내려졌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오빠가 살아나고 나서 이들은 평생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됐는지도 몰라요. 뒤에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 사도들을 섬기는 일을 마르다는 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박복하고 우리의 인생은 구질구질하고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이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임을 내 자신을 헌신하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그런 이단자가 되는 것이고 도마는 쓸데없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이단자의 숭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곁으로 간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정과 직장을 버렸지만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로 보이는 것이고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도마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인도의 복음을 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이, 똑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냐는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너의 인생의 것을 바라볼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너는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라 라고 주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